주시니 오 신실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만 다시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저희들이 쓰러져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평생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그 신실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우리가 정말 힘든 그 상황이 있어도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고생하여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도 힘들어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그 신실하신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한 하루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풍파가 심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오늘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입은 다물고 귀는 열리고 눈은 뜨이는 그런 귀한 임재가 있는 예배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리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울리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소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을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리로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세상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생각나시는 것이 몇 개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형이 참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아름답게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곳에 저는 크레이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가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제가 왜 그분을 기억을 하냐 하면 그가 바로 만델라 대통령을 만든 백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대통령은요,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백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그 참정권을 줌으로 인하여서 만델라 대통령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흑인들이 거기서 투표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수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들어서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자기의 그 소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의 마지막 대통령 거기에 인생에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끝으로 만델라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그는 뒤로 사라지는, 그러나 이가 또 유명하고 귀하신 이유는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나라가 전복될 우려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그는 백인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부통령 자리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이 그 대통령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가 뒤에서 모든 백인들의 불안 요소라든지 반란 요소를 잠재우면서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주 평화로운 나라, 정치가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클레이 대통령을 그렇게 우대하고 존경하고 한 번도 멸시하지 않았고 이 만델라 대통령은 또 백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 정치에 입문시키기까지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은 이 클레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고생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감옥의 간수 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많이 있죠. 그러나 흑인들 또는 백인들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침묵이라고 하는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기를 고통을 주고 그리고 압박을 하여도 하나도 말하지 않고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데모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7년 동안 그가 흑인의 참정권을 울부짖으며 들어가 있는 그 27년 동안 클레이 대통령의 마음이 변하였고 그리고 백인들의 마음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않은 것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해봐야지 해서요.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제일 실험을 해본 것 중에 실패가 많았던 그 실험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였습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만큼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한테는 절대로 말아야지. 그랬는데 작심 3일일지, 작심 이틀일지, 작심 하루일지 많이 가면 정말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듯한 나는 잘 참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서 생각하다 보고 침묵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
시절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추방을 당하여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 있는 그 길목 안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렸는데, 이 한국에 들리고서 나니까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아니, 우리 흥섭 형제님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 얼굴이 변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웃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수가 적어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 우리 후배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선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제가 갔을 때는 89년이니까 뭐 영어가 지금처럼 교육이 잘 돼 있던 때도 아니었고요. 학교에서 영어 많이 수업을 해도 I'm a Tom,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배우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금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12시에는 밥을 먹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날은 밥이 없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루 이렇게 움켜쥐고 하루를 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팀 머니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5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9 정도를 주는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써야 할지 암담하잖아요. 근데 이거 포켓머니가 이번 주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듣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따졌는데 이 사람이 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20불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너무도 서럽고 그리고 불편한 생활을 시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슬슬 피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고 청년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고 너그러운 그 2세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라 하여도 불편합니다. 말을 서로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주일을 하시고요, 2주일을 하시고요, 한 달을 하시고요, 6개월을 하시고 1년을 하시고요, 횟수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계속 봉어리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의 아니게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요. 제가 터득을 한 것이 말을 안 해도 언어가 있구나. 첫 번째는 성령의 언어,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언어를 제외한 내 미소가 무기구나. 어쩌다 내가 하루 웃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는 대하는 분들이 하이 피터 하고선 저를 반갑게 대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미소를 짓는데 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저와 얼마나 친숙해지는지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여도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제가 거기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아니하였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고 당돌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고등학교일 때 그랬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가는데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있었던 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저를 파송을 해야지 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 제자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파송을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몇 교로. 그때는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지리라는 생각도 못해요. 그냥 당회실에서 그냥 제자 교육을 받는데 이거 뭐야? 그러고 받는 거예요. 우리 9명이 그냥 그 1년을 받는 게 그렇게 지겹게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오카노 목사님에게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도 드렸어요. 제자란 이겁니다. 제자 양육이란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당돌했던 그런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위대하시고 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저였으니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선교지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아이 잘 있었어. 힘들었지 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이 좀 말 좀 해줘.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지. 제가 말을 한들 말을 안 해도 은혜가 되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인격이 바뀌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이 말 안 해도 감싸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침묵하는 거구나. 그러나 저는 그 긴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핀잔을 하도 말을 할 수도 없고 대변할 수도 없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한국 말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30년의 생활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벙어리였을까? 예수님이 바보였을까? 왜 사람들이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왜 그런 율법을 어겼어? 창으로도 치고 돌로도 던지고 거짓말이야. 그리고 말로도 이렇게 어뷰즈하고 하는데도 그러고 가셨을까? 막판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보냈다고는 하지만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침묵이 무기였군요. 침묵이 해답이었군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일이 대변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침묵으로 십자가에 가시는데 그가 결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무능한 성령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가 가는 그 고통의 길이 결코 무능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39편에 그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너무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근데 1절에 자기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이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는 안 말할래요. 자가를 물릴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으세요? 말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고통인 것 아시죠? 필라델피아에 감옥이 하나가 있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저희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못지않은 가이드보다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그 필라델피아는 아주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영화에 그 락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뛰는 모습,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필라델피아는 그거로 유명한 게 아니라 국회 처음에 그 수도로 임시 수도였고 남북 정쟁 종결하는 그것을 찍는 곳이었고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자기의 병력을 거기 주둔시켰던 임지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예 해방했던 곳이기 때문에 노예가 팔리고 팔려도 하는 것을 아직도 보존해 놓고 그 델라웨어 강가가 그렇게 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꼭 가보셔야 할 것은 1829년에 세워진 그 감옥 하나를 꼭 주목하고 가보셔야 합니다. 이스턴 스테이트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그 당시에 그 감옥이 세워질 때는 호텔보다도 더 호화스럽고 호텔보다도 더 안락하게 지어졌습니다. 상수도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없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기, 상수도, 중앙 공급 장치에 온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까지.
그러니 죄수들이 그것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글로 발령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에 죄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감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는요, 벌을 행함에 있어서 별거 있는 게 아니고요, 침묵입니다. 모든 게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신발도 소리 안 나야 되고요, 음식 소리도 안 나야 되고요, 말소리도 안 나야 됩니다. 말소리가 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맨 처음에는 벌을 받는 죄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다가 거기가 그렇게 악명 높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말 안 하려고 하면 피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 이 길 안 갈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을 주셨어요? 라고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네 마음 다 아는데 말하지 마. 너가 말하고 싶은 것 아는데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언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연회가 열렸는데 전국 연회인데 총회 같은 건데요. 왜 거기서 나를 그렇게 욕을 하는지 어느 총회장 같은 그 분이 나오셔서 감독이죠.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오해로 인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는 하루는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로 온 강사가 조크를 한다면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조크로 민망을 주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래 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고선 말을 안 하고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는 해도 돼. 다윗은 자기가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훈련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안에 없을 때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감동받을 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는 그것이 바로 사순절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화로 자주 쓰시는 말씀이에요. 외과 의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니까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를 만나면 대뜸 그러신데요. 목사님 이거 잘라야 합니다. 왜요? 그걸 빨리 도려내야 번지질 않아요. 네. 치유의 가장 위대한 것은 도려내는 거잖아요. 번지지 않게 썩은 부위에 끄집어내는 것.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처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도려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려낸 부위를 잘 정리를 하고 꿰매고 그리고 클렌징 하는 거 있잖아요.
장시간 동안 회복을 잘 시켜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도려내는 것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윗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아둘람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도려내는 작업에 동참했다가 그 도려내는 작업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꿰매는 작업을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치매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꿰매고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남아서 그것을 치매어 주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그것을 알면서 39장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재갈을 물리울래요. 하나님, 나는 재갈을 물리울래요. 선한 말일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내가 지금 꾹 참을래요. 잠잠히 참을래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삶과 죽음에 있거든요. 자기가 이 말을 대변을 해서 살아나야 되느냐, 왕권을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위치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되게 재밌는 고백인데, 선한 말도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하지 않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침묵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또 이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 마음이 뜨거워요 지금. 참다 보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열 나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뚜껑 열릴 판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치밀어 올라오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위치가 지금 그런 상태가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3절의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침묵을 하니까 막 울분이 터지는데 그것을 다윗은 주님한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작은 말이라도 할게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맨 처음엔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4절에 보면은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 알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저 좀 어떻게 여기서 끝을 내시든지 그 끝이 어딘지 보여주시든지 주님 뭔가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탄식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주님 저 여기서 끝을 낼게요 라고 말도 못해요. 왜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오신 이유는요,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죄사함 받아서 주님의 영광의 제자로 돌아가는 것까지 보셔야 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답답한 것은 얼마나 답답한지, 치우라고 그래도 치우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뭐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기 봐 그래도 그냥 졸고 앉아 있죠.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더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 그 안에서 계속 침묵을 하십니다. 다윗이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주님, 제가 그렇게 지금 울분 터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고 탄식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하나 몰랐던 거가 하나 생각나네요. 제가 살아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허무한 이유는, 허무하게 느껴져도 당연하고 괜찮은 이유가 이게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하실 것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세상의 것 답답하고 그럴 때 그 인생의 진리 하나를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희망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희망인 것을,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갈 때까지 가고 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해보고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찾았고 희망으로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찾는 연습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보지 아니하고 귀는 들을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입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저는 솔직히 너무 버릴 게 많은 게 아쉬웠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전 예전에 술도 먹을 줄 알았고요. 전 예전에 담배도 필 줄 알았고요. 전 예전에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하는 거를 즐겨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에서도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버릴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그러는 가운데 제 삶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근데 그 버리고 싶은 것들이 술, 담배 이런 거 외에도 진짜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냥 패션 가이 되고 싶었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가 갑자기 되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버리기가 싫어서. 그래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할까 말까. 그래서 그 1년이 고생스러웠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제가 아내가 좋아서 아내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목회자 아니면 안 한다니까, 그 의사 같은 거 내가 해도 안 한다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회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말이 아주 쉽게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계시지만 세상 일을 하다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니까,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 이러면 대단한 거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걸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안 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진다면, 내가 말하지 않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실 까닭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가 갖고 싶은 것이 뭐니? 라고 오늘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송솔나무라고 하는 예화를 제가 가끔 듣는데 아주 그 유명한 플로리스트 있잖아요. 동이 이런 대장 이런 거 노래 만드는 그분이 1억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를 한번 잃어버렸대요, 악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돌아오기 전에 7년 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워낙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무 나쁘고 힘든 상황을 주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준다면 무엇을 갖고 싶니? 그때 송솔나무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저 첫사랑 갖고 싶어요. 주님,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 다시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길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을 준다면 넌 무엇을 갖고 싶니? 다윗의 고백은요, 12절에 하고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12절, 13절 여기 혹시 안 나와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눈길 갖고 싶어요. 주님이 저를 향한 손 한번 내밀어 주시는 것, 주님이 저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을 또다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건 누구를 만나건 어떠한 연유든 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 간에 그 사람들이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꿰매어져서 봉합되어서 나을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사순절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사로 치유자로 여러분들 세상에 또다시 파송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기를 바랍니다.